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이 깊어져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 이 밤도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5장 1절 한 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 거기에 팔공산에 우리 사돈이 있어서 거기에 잠시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억조 식당이라고 하는 그 꿩탕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한 번씩 가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감기 기운도 있고 비도 오고 해서 꿩탕을 한 그릇 먹고 부산에 손자와 손자를 안고 밖에 나와서 거기 마당을 도는 중에 닭장이 있더라고요. 그 닭장에 닭이 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고 와닥닥거리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마도 캄캄한 닭장 안에 꿩이 있는지 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어두운 곳에 꽁꽁 잠겨진 그 문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닭장을 지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닭은 언제 큰 손이 쑥 들어와서 자기의 발목을 잡아 끌고 나가서 목을 치고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아마도 주위에서 자꾸만 잡혀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닭이 막 뛰고 고함을 지르고 막 화닥닥거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이 사탄에 묶여있는 우리의 인간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어두컴컴한데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공간 안에서 어두운 그곳에서 언제 큰 손이 쑥 들어와서 나를 끄집어내어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이렇게도 자유롭고 이렇게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이렇게도 안식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닭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탄에게 갇혀있는, 사탄의 우리에 갇혀있는 그 어두움에 갇혀있는 인간을 끄집어내어서 해방시켜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음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또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로를 섬기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바로의
국공성을 쌓으면서 바로를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섬기고 사탄의 일을 하고 사탄을 이롭게 하는데 그들이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여지기 위함이다. 마귀에게 쓰여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지 바로 왕의 궁궐을 짓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인격을 말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인격을 말살하고 사람을 종부르듯이 부리고 어두움의 죽음 가운데 공포 가운데 몰아넣어져서 언젠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 작전 앞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탄에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인격 회복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사탄의 닭장 안에 묶여져 있는 갇혀 있는 죽음 아래 어두움 안에 공포 안에 떨고 있는 그 인격 말살을 당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닭장에서 끄집어 나오고 그 갇혀져 있는 사탄의 우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격 회복이 바로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래 사람은 모두가 레위 지파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로 사람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우리의 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레위 지파로 하나님 앞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서 길러지다가 바로의 그 정책 아래에서 더 이상 숨어서 살 수 없어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버려진 나일강에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의 궁으로 이게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도 넓히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태어나면서
이 버려졌는데 그 사탄의 소굴로 바로의 소굴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뭐 요즘 말하면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출세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사탄의 소굴에서 바로의 소굴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지식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왕의 국고성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을 위해서 존재하고 바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바로 왕의 국고성을 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가까이 이제 우리 북한을 보게 되면, 북한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배가 고파서 그 간부들 그 수령님한테 바치는 그 밭에 설탕 거기에 달아져라고 설탕 자두밭에 설탕을 뿌려놨는데 애가 하도 배고파서 그거 한번 설탕 주워 먹었다고 총살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그 땅은 오로지 수령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수령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령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수령님을 위해서 밥 먹고 수령님을 위해서 수령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행복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손해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탄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사탄을 지배하고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목적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세상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서 종교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호렙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인격이 회복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그 인격이 회복되어진 자가 바로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뭐뭐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뭐이다 나는 이다, 이 말은 무엇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아무것도 무엇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 여호와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만났다.
그 닭장 안에 갇혀져 있던 그 닭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거기에 삭을 내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닭이 나와서 좋은 주인에게로부터 안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모세가 바로왕을 섬기고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바로를 위해서 존재하던 그 자가 이제는 여호와를 만났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를 만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호와를 만났다. 그 말은 나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무엇이든지 되게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만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팔자가 옛날에는 죽어서 망하는 사망에 이르는 팔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점쳐봐라. 예를 들면 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점쳐봐라.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인데,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데,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인생으로 모세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인생에서, 꼼짝달싹 아무것도 사탄의 우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십자가의 지팡이를 우리가 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인 한 번 손 넣으니까 문둥병이고 한 번 더 손 넣어가 빼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 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문둥병이 있구나. 내 속에 죄가 가득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애굽으로 갈 때에 형을 만나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형을 만나서 같이 가느냐?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혼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교과서에 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말은 혼자 못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혼자 대구에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다 우리가 딴 데 가버리고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수성못도 혼자 다 하고, 예? 대구에 있는 좋은 거라 하는 좋은 거는 혼자 다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예? 사는 게 죽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형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능력받은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뭐 큰 교회나 뭐 여러 박사 학위를 받고 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연합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왜? 능력이 많잖아요.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박사학위도 몇 개나 되고, 뭐 그러니까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면 이게 좀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연합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야지 연합이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야 연합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연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구원을 받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죄 가운데 있고 허물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거 저래놨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잘난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도 많은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능력, 박사의 능력, 신학의 능력, 거기에 뭐 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100독 읽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100독 읽은 사람이 내가 100독 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래야 힘이 들어가고 되는데, 능력이 없는 자라야지만 구원이 된다 이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자라야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사람마다 말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내 혼자 잘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러면 절대로 가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함께 할 때 밥도 함께 먹고 얘기도 함께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함께 살아갈 때 그때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해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돼.
목사와 장로가 함께하고, 장로와 안수 집사님이 함께하고, 안수 집사가 권사님이 함께하고, 권사와 집사님이 함께하고, 예? 집사와 성도들이 함께하고, 주일학교가 함께하고, 함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잘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내어놓는 자라야지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약한 자라야지만이 교회가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 미안한 말이지만은 사람 많은데 교회가 연합이 쉽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예? 거기에 연합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약함을 내어놓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건축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장 1절에 이야기하지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에게 부활하신 하나님, 이삭이 죽자 야곱에게 부활하신 하나님,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받은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으로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고민될 때가 한두 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변화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내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서 낙심하고 마음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씨를 뿌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고 물을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저 사람 절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나 과거에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사람 바꿀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하면 사람 바꿀 줄 알았어요. 설교 열심히 하면 사람 바꿀 줄 알았어요. 바꾸기는 못 바꿔져요. 하나도 안 바뀌어지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뭐라고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사람 못 바꾸는데, 학교에 교수님도 사람 못 바꾸는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 말씀 학교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에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니라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생명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날마다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오늘 또 닭장 안에 갇혀있는 닭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현상을 한 번씩 보더라도 그것을 말씀의 칼럼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글로 제가 표현을 하루에 1개씩 아니면 2개씩 3개씩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열심히 제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주어지면 가족 카톡방에도 올리고 수요 말씀 학교에도 올리고 또 이 토요일날 말씀 나누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힘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등어 구워서 먹다가 집사람하고 약간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여보 내 미안하다. 내가 갑자기 툭 튀어져 나왔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2분 만에 제가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한 3일 말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2분 만에 사과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글로 아마도 또 나올 겁니다. 그게 막 제 안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리를 하면 그럽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생한다, 고난을 당한다, 훈련한다,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광야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입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별된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기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 드렸지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놓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